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되는데요. 그동안 투명한 마스크를 좀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연로하신 분들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하는데 예배는 참석했지만 잘 듣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서 입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바스락 소리도 나고 그래서 참 불편했습니다. 저 이제 증세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잘 마스크 쓰고 계셔야 합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세대 예배라고 해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 또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일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자녀들에게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더 바른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졸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졸지 마시고요. 물론 아이들이 보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매 시간, 매 순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돌아다니거나 이게 막 떠들거나 장난치고 이러면 안 되고 예쁜 자세,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바른 자세로, 가장 예쁜 자세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무도 없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른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할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 바울이 전한 거와는 조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함께 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 걔가 전하는 거는 생각해낸 거고 너희들 인기를 얻으려고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쉬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내가 어떤 사도를 만나서 그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사도다. 그런데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이렇게 5장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다양한 이유, 다양한 근거들을 들어가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대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해야 할 이유들을 바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을 한탄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생생하게 전했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나타난지는 나오지 않지만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방언을 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예수님 믿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인데 그 증거 나타난 거 너희들 율법 열심히 할 때 또는 너희들 할례 받아서 그거 성령님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생생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였지 않냐. 너희들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경험했으면서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바꾸느냐? 은혜로 이렇게 시작한 것을,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다시 육체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바꾸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라고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님도 함께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책갈피 예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제 목사가 될 것이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성경책을 2권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지금 앞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새 성경책을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뻤었는데, 근데 성경책만 받은 줄 알았는데 펼쳐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예쁜 책갈피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돌려줘야 할까요? 아니죠. 네, 이 책갈피도 같이 성경을 읽다가 읽었던 부분을 잘 표시해 두라고 같이 선물로 준 것이죠. 근데 나는 겉으로 볼 때는 성경책만 선물로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책갈피도 선물로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또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성령님께서도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답답한 게 그거죠. 아니, 분명한 증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무 쉽게 너희들은 그 복음을 떠나버렸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답답하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생생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만 믿고 받은 줄로 알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확실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할례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맞아, 하나님이 처음 택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 할례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럴 때 온전한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그들이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인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간 것은 바로 이런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빨리 편지를 써서 다시금 예전에 그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하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면서 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
다시 육체로 바치려고 합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움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이단들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어떤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구원받고 또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어떤 모임에 참석해야 어떤 기도회에 참석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누가 뭐라고 다른 얘기를 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던 그 외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말씀으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또 행함으로, 할례를 받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성경 속의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행함이나 그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할례 받는 것이나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그를 특별히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지금 이방인이지 않느냐,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야.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어떤 율법을 잘 지키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되실 것이라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한 거야.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방인이었지만 그렇게 너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너희를 구원받게 하신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을 근거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0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동일한 복,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지키면서 너희가 내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마라고 한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어서 어떻습니까? 그들 자신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음속으로만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도 죄다, 살인죄다. 마음으로만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래도 그것도 간음죄다. 왜냐하면 동기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으로서 의로운 자,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율법만 완벽하게 지키자. 그래서 그 율법 조항을 아주 세세하게 나눠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하지? 안식일 율법을 지켜 얼마큼 걸어가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 율법 아래 매이게 하는,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스스로를 얽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 반드시 그렇게 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율법에서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결국 안타까운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그리고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 율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시체가 땅에 있으면 땅을 더럽히게 된다. 땅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만큼, 사형에 처할 만큼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사형시킬 때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그렇게 사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서 사형을 시켰는데 십자가 역시 바로 그렇게 생겨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무리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또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 죄의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대속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 말씀,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 말씀처럼 스스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한 그 저주의 말씀,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나무에 매달리는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저주에 놓이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온 인류가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보다 앞서 주셨던 참된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해도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율법으로만 빠져가는 거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족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스스로 저주받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건만 자신이 떠나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십자가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정한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평가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세계 모든 나라들에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저주 아래에서 풀려나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날 아마 세배를 하면서 또는 세배를 받으면서 덕담을 해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빌어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줘야겠죠.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복을 빌어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우리 어른들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세배를 하면 그렇게 덕담을 주면 좋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란다. 이 복을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올해는 꼭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덕담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명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참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행하는 것,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라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복입니다. 저주 아래에서 자유케 되었고 생명을 얻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또 드리고 어찌 또한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또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저주 아래 놓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된 소식, 참된 복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